우리네 교회의 교단 교리는 관념적인 신학 지식을 바탕으로 만들었기에 실제의 삶의 현장에서 아무런 능력이나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마당만 밟으며 자의적으로 해석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로 들으면서 교회 조직을 지탱하기 위한 각종 자원봉사인 희생적인 신앙 행위를 반복하는 종교인들로 전락하고 있죠. 교회가 악한 영의 역사를 분별하는 능력이 없으니 세간에는 은사주의자들과 신비주의자들의 성령의 이름을 앞세운 각종 괴이적인 현상들이 난무하고 여기에 미혹된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사탄의 소나기에 사로잡히고 있는 실정이에요. 우리네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이 미혹의 영에게 속아서 생명과 영혼이 살육당하고 있지만 아무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에 모여 먹고 마시고 희희낙낙하고 있는 사실이 기가 막히고 가슴이 미어져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영적 잠에서 깨어나 성령과 동행하는 영적 습관을 들여 영혼 구원 사역의 도구로 쓰이는 정의의 용사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종으로 쓰임을 받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바래요. 크리스천 영성학교 쉰 목사의 영적 전쟁의 전투교법. 조선시대에 마마라는 호칭을 붙인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마마는 왕의 직계가족을 부르는 최전층의 호칭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질병이 그런 최상급의 존칭을 얻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백성들의 극도의 공포 때문입니다. 그 전염병의 이름이 바로 천연두였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천연두를 검색해보았습니다. 천연두는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전염병으로서 열이 나고 약 2일 후에 발진이 시작되어 굳은 소포, 농포의 단계를 거쳐 말라붙으면서 눈에 띄는 흉터를 남기는 것이 특징이죠. 이러한 발진은 얼굴 부위에 특히 많이 나타납니다. 천연두는 환자와의 직접 간접 접촉으로 감염되며 보균동물이나 체외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바이러스 증식은 없어요. 바이러스는 매우 안정되어 있으며 체외에서도 장시간 살 수 있기 때문에 천연두 환자에 오염된 세탁물이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환자는 숨 쉴 때 또는 침으로 배출된 바이러스를 흡입함으로써 감염돼요. 1967년 200만 명이 천연두로 죽었으나 이후 1978년 영국의 한 실험실에서 바이러스를 통해 감염된 2명의 환자를 제외하고는 감염이 보고된 적이 없어요. 이 전염병이 공포의 저승사자가 된 이유는 평생 얼굴에 곰보가 되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히 여자들에게는 끔찍한 질병이었음에 틀림없어요. 저희 친할머니도 곰보였으니 이 전염병이 우리의 기억으로부터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염병에도 마마라는 극존칭의 호칭을 부르면서 자신에게 오지 않기를 기원하였죠. 그러나 영국의 의사 제너가 젖소의 유방에 걸리는 질환인 우두에 걸린 사람은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 것을 알아내어 백신을 개발함으로 이 끔찍한 공포에서 인류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질병의 원인을 알면 해결책을 찾게 되고 해결책을 알아내면 어떤 질병이라도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거예요. 그러나 현대의학이 발달할수록 과거의 맹위를 떨치던 질병들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더욱 끔찍하고 경악스러운 질병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죠. 에이즈나 에볼라 등 전대미문의 불치의 질병이 인류에게 엄습하고 있으니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원인을 알지 못하든 알고 있든 치유할 수 없는 질병 등이 인류에게 넘쳐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숨막히는 질병뿐만 아니라 고통을 가져다주는 각종 불행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하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시다시피 중풍병은 뇌혈관 질환입니다. 고혈압 등의 원인으로 인해 뇌의 실핏줄이 터져서 혈전이 생겨 혈전으로 인해 뇌세포가 죽어서 각종 언어, 운동 기능이 마비되고 실명 등에 이르며 일찍 발견하여 수술을 받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질환이죠. 수술을 받고 나서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도 평생 불구로 살아가야 하는 끔찍한 질환이에요. 그러나 중풍의 원인을 알고 있지만 이미 혈전으로 인해 뇌세포가 괴사하여 불구가 되었다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중풍병의 원인이 죄 때문이며 죄를 용서받으면 건강한 몸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직접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써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네 교회 안에도 중풍병 환자들은 수도 없이 많아요. 많은 목회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중풍병은 성인병이고 죄의 문제 때문에 생긴다고 얘기하는 목회자들은 없어요. 암이나 당뇨, 고혈압 등의 성인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영접 기도를 하면 죄가 용서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중풍병자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말하면 그동안 가르쳐온 것이 새빨간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중풍병자의 경우는 오직 성경에만 나오는 사건에 불과한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엔 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위에 내온 그 유명한 베데스다 못에서 질병을 고친 환자의 사건입니다. 이 환자는 무려 38년 동안 질병을 앓았으니 평생 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고쳐주시지 않았다면 이 병으로 죽었을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환자에게 찾아가서 질병을 고쳐주시고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병 고친 것을 가지고 핍박하자 곤혹스러워요. 나중에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서 더 심한 질병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이 환자가 38년 동안 앓았던 불치의 병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건은 오직 성경에만 있는 일인가요? 아니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효한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성경이 만고의 진리라면 이 시대에도 유효하다고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가 않죠. 만약 그 사실을 시인한다면 교회에서 모든 질병을 고치면서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네 교회는 예수를 믿고 회개 기도를 하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선포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교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진배 없이 각종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앓다가 이 땅을 떠나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들의 죄가 용서받았나요? 아닌가요? 성경대로 말하자면 죄 때문에 죽은 것이고 우리네 교회의 가르침에 따르면 질병으로 죽기는 하지만 죄는 용서받았다고 믿으라는 것이죠. 그러나 영성학교는 우리네 교회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종 정신질환과 고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성령이 없음을 인정하고 죄악을 회개하면서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면 어떤 정신질환과 고질병이라도 치유받을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왜 영성학교는 기존의 우리네 교회와 다르게 가르치느냐고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렇다면 교회에 나와서 회개기도와 영접기도를 하고 예배의식을 드리며 각종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미혹의 영은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천들에게조차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려고 교묘하게 속이고 있어요. 귀신의 또 다른 이름은 미혹의 영 혹은 시험하는 자입니다. 시험에 들다는 말은 죄에 걸려 넘어지다라는 뜻과 동일하죠. 그러므로 죄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영의 속임수를 모른다면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악한 영의 교묘한 속임수에 무지하다가 죄종인 악한 영의 포로가 되어 불행에 빠져 고통스럽게 살다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네 교회는 죄나 죄를 짓게 하는 악한 영에 대해 가르치지 않으면서 자신들은 교회에 나왔으므로 구원이 확정된 것처럼 가르치고 배우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들을 통해 악한 영들이 교묘하게 넣어주는 죄들을 찬찬히 살펴보죠. 1.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귀신들이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주범이다. 종들의 머리를 공격하는 영들은 기도를 못하게 하고 있다. 그들의 주된 일은 기도를 못하게 하고 지혜롭게 사는 삶을 망가뜨린다.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것도 다 악한 영의 공격 때문이다. 미혹의 영이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미혹의 영들이 기도의 집중도를 떨어뜨리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한다. 2. 부정적인 생각들을 넣어준다. 염려와 걱정, 두려움은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이다. 분이 조절이 안 되는 자들은 악한 영이 조종하는 자들이다. 낙심하고 있을 때 악한 영이 들어간다. 기분 나쁠 때 악한 영들이 많이 틈탄다. 악한 영이 주는 열매는 미움, 시기, 질투이다. 내 입에 거친 말을 모두 뽑아내라. 거친 생각, 거친 말, 귀에 거슬리게 하는 것도 모두 악한 영의 공격이다. 선입견을 주는 것도 악한 영들의 계략이다.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사람은 귀신들이 지배하게 된다. 3. 조급하게 한다. 조급한 마음도 악한 영들의 공격이다. 귀신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없느니라. 귀신들은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것도 그들의 업이다. 4. 교만하게 한다. 교만은 귀신들의 기름이다. 자기의 뜻을 앞세우는 자들은 다 귀신들의 영이다. 고집이 많은 자들은 기둥이 되기 어렵다. 귀신이 자기를 해치는 것도 모르고 있다. 악한 영은 자신을 우월시하는 특징이 있다. 5.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일에 빠지게 한다. 일에 미치게 하는 것도 악한 영이다. 귀신들은 돈에 집착하는 자들은 돈으로 막고 은사에 집착하는 자들은 은사로 유혹한다. 목적이 거룩하지 않으면 악한 영이 틈탄다. 귀신들은 자기의 유익을 따라 구하게 하고 있다. 악한 영들은 마음에 파고 들어가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지혜를 넣어준다. 6. 가난하게 한다. 극심한 가난이 있는 자들은 악한 영의 공격이다. 가난이 너희를 못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너희를 못 살게 하느니라. 마당에 심어진 씨앗을 보라. 그 열매가 나기까지 얼마나 힘드냐?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태어납니다. 내 마음의 씨앗을 퍼뜨려라. 싹이 나지 아니해도 두려워 말라. 7. 가정을 파괴한다. 가정에 시험이 많은 것은 악한 영들 때문이다. 가족끼리 대화가 없으면 악한 영이 틈탄다. 사춘기에 아이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영이 틈탄다. 귀신이 어떤 이해 속에 들어가 있으면 가정에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고 기도할 때 성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며 근심과 두려움이 생긴다. 악한 영은 가정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가정을 공격하여 불화하게 하는데 기도 훈련이 된 가정은 이들이 함부로 공격하지 못한다. 사건 사고가 많은 가정도 이들의 공격이 심화되기 때문이다. 이 보이지 않은 공격은 두려움, 공포, 만사를 귀찮게 하고 두뇌의 전을 방해한다. 8. 정체성을 잃게 한다. 마귀는 정체성을 잃게 하는데 천재이다. 옛사람은 마귀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다. 귀신은 사람의 마음에 틈타고 들어와 자신의 생각을 넣어준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사람의 마음에 있게 한다. 악한 영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을 가지고 미혹시킨다. 악한 영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생충처럼 사람들의 뇌를 장악해서 귀신들이 좋아하는 생각과 행동을 하게 한다. 악한 영들은 지도의 달인을 시켜서 율법적인 신앙관을 고취하도록 가르치고 사람 말에 복종하게 한다. 악한 영들은 사람의 잠재력을 파고들어 집요하게 공격한다. 이들의 수법은 다양해서 상상을 초월한다. 악한 영들은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공격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사람에게 순종한다. 죄를 씻지 않는 자는 먼지를 쓰고 있는 것과 같고 귀신과 교제하는 자들이다. 9. 귀신과 싸워 이기는 법. 악한 영들이 가장 공격하기 어려운 자들이 기도에 무장한 자들이다. 귀신의 영을 이기려면 기도와 말씀이 전부이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는 자들이 귀신의 공격을 막고 이길 수 있다. 적이 공격할 때 즉시 속사포를 쏘라. 적이 나타나면 즉시 공격을 해야지. 그냥 두면 시험에 들게 된다. 사탄의 접근을 즉시 알아차릴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 성령께서는 저에게 귀신들인 미혹의 영이 교묘하게 속여서 죄를 짓게 하는 내용들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쉬지 않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매일처럼 죄와 피 터지게 싸워 이기고 연약하여 지은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여 용서받으면 죄들이 더 이상 우리의 영혼과 삶을 사냥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네 교회는 종교적인 행위를 반복하고 희생적인 신앙행위로 대신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해서 눈을 닫고 귀를 덮으며 죄를 밥 먹듯이 짓고 회개할 생각조차 없죠. 그래서 우리네 교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진배 없이 각종 정신질환과 고집병에 걸려 앓다가 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죄를 해결받지 못한 자들이 가는 곳이 어떻게 천국이겠어요? 저는 성령님의 명령으로 크리스천 영성학교에서 기도 훈련을 통해 악한 영들의 실체를 밝히고 이들의 전략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정의의 용사를 양육하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삶의 현장에서 수백 명의 사람에게서 잠복한 귀신들과 싸워 이긴 사실을 바탕으로 증명된 성경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를 모태로 삼아 실제의 삶에서 악한 영과 싸워 승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영적 전쟁의 전투교범을 썼어요. 이 시대의 우리네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이 미혹의 영에게 속아서 생명과 영혼을 도륙당하고 있지만 이 사실을 잘 모른 채 잠들어 있죠. 영적 전쟁을 실감하며 영적 잠에서 깨어나 성령과 동행하는 영적 습관을 들여 영혼 구원 사역의 도구로 쓰이는 정의의 용사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종으로 쓰임을 받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천 영성학교 쉰목사의 영적 전쟁의 전투 교범입니다.